저희 교회는 부천, 인천, 안산, 안양 가운데 시흥시입니다. 개척할 당시는 39년 전이었는데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아랫대아리, 윗대아리도 있고 아랫대아리도 있는데 아랫대아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시로 성격이 되어서 처음에는 소래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사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개명을 해서, 그 이유는 시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지교회를 낼 경우에 시흥 무슨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할 수가 없어서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지금 7개 지교회를 세웠고, 지금 인도 나감에서 러블리 처치 인도에 8호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걸음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1년에 봄, 가을 2번씩 21일 동안, 세일회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올해 봄에 특별 새벽 기도가 27차입니다. 27차 지금 세일의 기도 중에 있고, 이번 주간이 세일의 기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세일의 기도 장년부들도 많이 참석하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참석 인원은 한 400명 정도 주일학교 애들이 참석을 하고 한 200명 가까이 완주합니다. 코피 쏟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코피 쏟을 때 하얀 천으로 닦고 그 천을 잘 보관해 두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코피가 닦인 그 수건을 아이에게 주어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때에 그 피 묻은 손수건이 어려움 당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의 추억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일의 기도 마지막 주간, 그래서 저는 오늘 3시간 걸려서 달려왔지만 오늘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또 3시간 걸려서 달려가야 합니다. 내일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39년 개척을 하고 하면서 재미도 있지만 참 곤란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은 새롭게 건축한 예배당에는 기둥이 없지만 이전의 교회는 기둥이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는 남자 집사님이 지정석이 그 기둥 뒤입니다. 아주 지정석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기둥이 가려져서 설교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뒤에서 뭐 하시느냐면 계속 주무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잘 주무시고 예배 마치고 꼭 갈 때마다 저와 인사할 때 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의 저 후랭카드를 보면서 말씀 기도 훈련으로 나라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정말 잘 정했습니다. 말씀 기도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다릅니다. 이 남전도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영성이 변화되고, 변화가 되면은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 우리 남전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들인 줄 압니다.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또 장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알고 특별히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렵게 왔죠. 3시간 걸려서 달려왔다니까요. 또 3시간 걸려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믿지는 장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시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달려가셔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노예를 변화시키고 총회를 변화시키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 회복이 답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지금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펴보십시오. 위기가 뭐냐 하면은 예배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보십시오.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주일학교 낮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후 예배 다 사라졌어요. 또 몇십 년 전에는요.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는 어디도 눈을 닦고 봐도 씻고 봐도 수요 예배 드는 교회 없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졌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졌죠. 그리고 주일 낮 예배도 그게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공과 공부하고 모여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은 아주 짧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사경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예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기도를 21일 동안 완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많지 않지만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 장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4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 애들에게는 예배 장학금을 줍니다. 많이 주지 않습니다. 유치부는 10,000원, 미취학교서는 유년부 30,000원, 4만원, 5만원, 대학 10만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줄어드는 거 위기입니다. 줄어든다는 말은 나중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존경받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끼친 목사님이 계시다면은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가운데 존경받는 장로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관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배우는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자무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사제지간이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일화를 그냥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때 영적인 상태가 이랬구나. 그때 예배가 이랬구나. 일화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한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서 나라 일을 상의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늦어져서 예배 가운데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오니까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다 멈추시고는 그 율로하신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말씀을 들은 장로님이 꼼짝하지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한다 싶고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죄송합니다. 심력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예배에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울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 한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는 그때 예배 권위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잖아요. 왕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 나고 또 그 소리 듣고 좋아하고 이게 바로 인본주의화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꼭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가셔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죄가 심히 컸다는 겁니다. 그냥 죄가 아니에요. 심히 큰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이 진 죄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년들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아버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로된 제사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성직자가 이렇게 제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죠. 근데 이 5대 제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가운데 기름만 드리고 살코기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런 제사가 있고
또 하나의 제사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을 먼저 가로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제사장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다 망합니다. 자손이 다 망합니다. 요 앞에 죄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의 죄가 아니에요. 요 앞에 큰 죄는 오늘날로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멸시했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되는 대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험없고 점없는 혼전한 제물, 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길러가지고 구별되게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옛날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토요일이 반공일입니까? 다른 날은 온공일이고 왜 토요일은 반공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만서가, 토요일이 반공일인 이유는 주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반공일로 만들어 주셨단다. 주일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1원짜리 5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갈 때 되면 토요일 날 항상 옷을 정리를 했고요, 깨끗하게 했고요, 좋은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요, 헌금을 할 때도 같은 지폐라도 5원짜리를 할지라도요, 그 당시 인두로 데렸어요. 풀 매겨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구겨진 돈을 펴가지고는 빳빳하게 풀을 매겨가지고 자녀들에게 헌금하라고 가르쳤어요. 다 사라졌어요. 준비된 예배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 우리 여기는 이제 뭐 다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만, 주일 저희는 주보에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다. 여러분, 학교 나가는 아이들이, 또한 유치원에 나가는 손자가 지각하면은요, 난리 나잖아요. 시간 지키려고. 출근하는 남편이 여러분 지각하게 되면은 이거 난리 나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예배 시간 넣는 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일수록 철저하게 시간을 지킬 정도가 아니라 30분,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라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 회장이 저보다도 나이가 5, 6살 더 많아요. 총각이지만 집사고 교회에서는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버지는 저희가 섬기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휘하면은, 대중 지휘를 하면은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늦게 오는지 다 보입니다. 지휘하면서 문에 다 보여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선생님이, 이 청년회 회장이 꼭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요. 어쩌면 1초도 안 틀려요. 11시 10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 때 그래요. 그래서 날 눈에 거슬렸어요. 청년회 회장이고 집사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한번 마음을 딱 다져먹고는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찬양대 잠깐 있으라 그러고 나가는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옆에 교육관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마음을 다져먹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요즘에 학교 생활할 때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애들 좀 어때요? 애들은 학교는 시간 잘 지키나요? 그랬더니 꼭 그 넣는 놈은 항상 그놈이 넣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져먹고는 그랬죠.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전사님 이야기하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항상 11시 10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왜 10분씩 꼭 늦으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 빨개지더니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면요, 그렇게 억양이 안 나와요.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리고는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확 가더라고요. 아마 집에 가가지고 제가 짐작을 했어요. 집에 가면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먹는데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 권사님이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서 교회에 자존심이 있어요. 말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 회장이 던졌겠죠.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말이야. 기분 나쁘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수석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면서 이 녀석 제대로 걸렸구나. 우리 전도사님 참 잘하신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일날 11시 10분 전에 나왔으니까. 11시 10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그 시간 지킨 것을 시간 지킨 것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꼭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예배 권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드림입니다. 봄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린다.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공연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연이니 운동 경기니 이런 거는 보는 거예요. 구경할. 영화 극장에서 영화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영화 구경하듯이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연을 보듯이 공연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느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위치는, 예배자의 포지션은 그 고넬료가 그랬죠. 베드로가 왔을 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국교회든 외국교회든 간에 부흥되는 교회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모든 예배자들이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서의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받지 않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니까요.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양을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바친 가인의 그 제물과 가인은 받으시고,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가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는 예배. 근데 예배가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 있죠. 결국 살인자가 되잖아요. 잘못된 예배는 살인자가 돼요. 바로된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와 살인자는 하늘과 땅만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정말 준비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크게 드림의 요소, 받음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성에서 여자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입니까? 하나님이 죽인 자가 천천이요, 하나님이 죽인 자가 만만이 돼야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의 방향은 인간이지만 찬양은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고 어느 영웅도 될 수 없고, 찬양의 방향,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예배 찬양관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작곡가 조셉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이분이 작곡했죠. 한 번은 비엔나에서 그 천지 창조곡이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멀찍이 2층 발코니 구석에서 그 음악회에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공연이 끝나니까 막 하나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해가지고 지휘자에게 막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인사를 하고는 손을 하는 거예요. 박수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청중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이 박수를 받으실 분은 저 발코니에 앉아 계신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곡을 작곡하신 하이든입니다. 저분에게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이든에게서 막 우리 같은 박수를 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던 하이든이 일어나서 막 손을 흔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광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하나님에게 소리치다가 쓰러졌어요. 이 하이든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특별히 오늘도 찬양하고 오신 분도 계시네, 특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듣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세요. 그런데 그 박수 방향이 찬양을 한 사람에게 향하면은 공연입니다. 이건 공연이에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 분도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들으신 분들도 하나님께, 오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영광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찬양을 위해서 정말 이 준비된 예배라 그러잖아요. 상당히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헌금송이나 오늘도 그렇게 잘하셨는데 악보를 보고 못하게 합니다. 준비를 그만큼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물을 그냥 막 드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듯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도 여러분 잘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도 다른 건 안 보는데 김동건 씨가 사회 보는 가요 무대라고 하는 거를 아버님이 즐겨보셨어요. 거기 보면 흘러간 노래, 옛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거 보면서 눈물을 훔치시기도 해요. 어머니 그리워서. 그런 경우도 어려서 제가 많이 봤는데, 그 가요 무대 할 때 보면은요, 그 가수들이 나와서 악보 보고 부르는 가수 한 사람도 못 봤네나.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예배 시간에 막 음량 조절을 잘 안 해가지고 꺼진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나. 미리미리 세팅을 잘 해가지고 마이크 높낮음을 잘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거 전혀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머리는 이만큼 나가서 마이크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크하고 이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소리가 너무 약하지 않나. 전혀 준비되지 않나. 음량도 준비하고 마이크도 준비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특송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게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자신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잘 준비된, 주일학교 예배든 중고등부 예배든 작년 예배든 다 똑같아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는 보는 공연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0.1%도 다른 곳에 돌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의 피아노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자매가 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상당히 교만해요. 지휘자들이 왔다가 1년을 못 견뎌. 이 똑똑한 반주자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학원 박사학위 받고 교수도 하고, 너 눈을 감고도 찬양 다 칩니다. 탱통당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못 쓰면은 생명을 잃는 거죠. 이 자매가 그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울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피아노대에 앉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온 정성을.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분은 그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깁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될 때 이게 바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장로님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그냥 그 즉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모든 교인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3분입니다. 3분 이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대도 있죠. 목사님 설교도 계시죠. 광고도 있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고 대표 기도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죠. 같이 성전에서 세리는 뒤에서 하고 바리새인은 앞에서 했죠. 바리새인은 두 손 높이 들고 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 드리고 쭉 기도했죠.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입이다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기도를 해서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응답받은 사람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참 대표 기도는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장로님들 거의 대표 기도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대표 기도는 목사님의 목회를 알고 교회 형편을 알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아는 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기도하면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 그러면 안수집사도 주의 종으로 배워요. 초신자도 주의 종으로 배워요. 젊은 종이라 그러면 젊은 종도 젊은 종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은 종님까지 그래요. 호칭을 정말 잘해요. 목사님 혹은 사자가 제일 좋아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준비를 잘하면요 목사님의 설교 못지않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대표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느 분이 대표 기도하면 짧지만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떤 분의 대표 기도는요 했던 거 그냥 그거예요. 똑같아 레파토리.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잠을 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계속 똑같은 걸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고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위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주 짤막한 글을 썼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대주교가 성당에 찾아가요. 저녁만 되면 어두운 그 험한 성당 찾아가요. 그리고는 고요한 성당 맨 앞자리 습관적으로 아주 습관적이에요. 와서는 두 손 높이 들고 오 벌벌 떨면서 주여 그래야 은혜로 와요. 그리고는 또 오 주여 매일 습관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또 대주교 가서 오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불렀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 이 대주교 죽음이겠죠.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여러분 기도는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정말 끼칠 수 있는 것.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 대표 기도니까. 개인 기도는 그냥 하는 줄 하면 돼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정말 잘 준비해요.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이라면은 교회 대표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가 장로님들이에요. 이 잘 준비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잘 준비된 걸 말씀드리고요. 그냥 아무 양이나 소를 바치잖아요. 잘 구별되게 길른, 잘 준비된. 그리고 여러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헌금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최선입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한 부자와 두 렙돈을 바친 과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0,000원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해요? 1,000만 원이 한 사람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재물 가운데서 그 일부가 많아요.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 두 렙돈이 더 많다. 세상의 기준은 최고의 기준이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최선이에요. 최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헌금 시간 있죠? 헌금 시간 있죠? 예. 이쪽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고 이쪽 주머니에 50,000원짜리가 있어요. 또 뒤에는 1,000원짜리도 있어요. 여기서 최선이 뭘까요?
5만 원짜리예요. 최선.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배추 씨앗을 심어놓고 인삼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인삼 거두고 싶으면 인삼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꼭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말씀의 은혜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축도 있지 않습니까? 축도, 축복 기도. 우리 축복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즘에 축복이라 돼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빌축자의 복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배의 가장 좋은 하이라이트는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교인들 보십시오. 잘 예배드리다가 축도 시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어요. 초신자면 이해가 돼요. 중직자들과 잘 예배드리다가 마지막 축도 시간에 살살 빠져나가요. 차를 일찍 타고 가려고 그러니 뭐 때문에.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 월남전에 참전한 목사님이 미군과 같이 근무를 해서 주둔하고 근무했는데 작전을 나갔다가 주일날 예배시간 거의 끝날 시간인데 미군들이 땀 범벅대고 또 다친 병사들까지 줄을 쳐가지고 교회로 막 황급히 교회로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야, 예배시간 다 끝났는데 그 시간에 왜 교회 가느냐. 그러니까 전부 교회 들어서 철물을 벗어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군 목사님이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축도가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 받는 자리를 피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결론 맺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영화화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 여러분 100m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있는 날 에릭 리들이 출전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기는 달리기 안 하겠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 경기가 주일날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일날 뛸 수 없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출전을 포기했어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왕실에서도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어요. 옹졸한 크리스찬이니 옷 소매에 달려있는 비열한 그리스도인이 온갖 비난이 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는 교회에 나가서 스코처 커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대신 100m에 참전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이 에릭이라는 선수는 200m에 참가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자기 종목과는 거리가 먼 400m 영국 선수들까지 뛸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치가 에릭 리들에게 그냥 덜러리로 너가 한번 대신 뛰어주라 해서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참전합니다. 여러분, 100m 경기하고 400m 경기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 당시 400m는 세계 기록, 신기록 보유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미국 선수, 또 스위스 선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리리들이 그들과 겨누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뛰기 전에, 경기 뛰기 전에 안마사, 몸을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사가 에리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손에 쪽지 하나를 줬어요. 에리리이 뭘까 하고 펴봤더니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말씀. 그리고 에리리들은 400m의 경기에 출전합니다. 힘을 다해서 뜁니다. 많은 코치들이 저렇게 뛰면 심장 터진다고, 분명히 쓰러질 거라, 도중에 쓰러질 거라고. 나중에 에리리들은 대단한 기록으로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었느냐. 처음 200m는 자신의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시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예배가 점점 아주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고 예배 수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위기입니다. 한국에. 예배가 살면은 다음 세대가 살고, 예배가 살면은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은 이 민족이 삽니다. 옛적 믿음의 선조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예배를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몸소 앞장서서 예배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잘 전수해 주어서 그들도 생명같이 여기는 그 예배를 잘 전수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